오늘 읽은 시편 86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힘드시죠? 계속 기도하는 것이 힘드시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간혹 TV를 보면 마음 아픈 사연들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동반 자살입니다. 가족들이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지쳐서 귀중한 생명을 저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셨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많은 가득 마음을 채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곤고는 가난입니다. 가난과 궁핍은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뭐가 부족할까요? 물질일 수 있고 또 지혜일 수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도에게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부탁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를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뜻은 이렇습니다.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탁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원시가 시편 전체에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부탁할 게 많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부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FKM 사장 심재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살면 기업도 살고 가정도 삽니다. 이분이 하시는 사업은 입출금기 사업이었습니다. 은행 가면 우리가 돈 찾을 때 그 기계 있죠. 돈 넣고 돈 빼는 기계. 그 기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 부도가 났답니다. 헤어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특별히 새벽부터 성전으로 달려가 기도했답니다. 계속 기도했대요.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답니다. 특별히 신명기 31장 20, 21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죠. 신명기는 대단히 구약에서 중요한 설교입니다. 요지가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가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가서 배가 부르고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재앙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미리 말해둔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때라도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꼭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재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바로 제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제가 배부르고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래요. 이후로는 어떨까요? 소망을 주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답니다. 결국 공장은 다시 회복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이 회복되기 전에 가정이 회복되었고 가정이 회복되기 전에 본인이 회복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심재수 집사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내 실패와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전라남도 완도의 섬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가난했습니다. 돈 벌기 위해 골프 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틈틈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곳에서 골프도 쳤답니다.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골프도 훈련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곧바로 프로 골프에 입문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주 이를 악물고 돈도 벌면서 자기가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후입니다. 이후 6년간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년째 되는 해부터 이 선수가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우승하고 우연이겠지, 또 우승하고 연속 우승을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인터뷰했습니다.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계속 연승하는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이 소년, 지금은 이제 컸죠. 큰 분이 말합니다. 나는 올해 신앙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매 경기에 앞서 반드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공을 치려 하면 놀랍게도 골프공의 길이 보여요. 골프공의 길이 보인대요. 저는 골프 한 번도 친 적이 없는데 TV에 보면 녹색이잖아요. 잔디. 거기에 흰 줄이 이렇게 보인대요. 공이 이렇게 가야 되는 흰 줄이 기도하고 떠보면 이렇게 보인대요. 홀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쳐면 들어가고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나의 우승 비결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골프 선수 누구일까요? 최경주 선수입니다. 최경주 집사죠. 사랑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번엔 과거에 있었던 제가 경험한 간증입니다. 요즘같이 수능 때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한 아이와 엄마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습니다. 수능 당일날 여러분 알다시피 목회자들이 아침부터 수능 시간 끝날 때까지 시간을 맡아서 과목을 정해서 기도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타임을 맡아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인도할 때 마지막 시험 시간이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왠지 막 불안하더라고요. 1시간 반 넘게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시간 10분 정도 남기고 성도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아이들 엄마 아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시험 마지막 10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때 답안지 작성을 합니다. 잘못 작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만 더 힘을 내서 10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죠? 수능 기도회 때 1시간 반 이상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막 뜨겁다가 1시간 반쯤 되면요 다 지쳐요. 얼마나 자녀를 사랑해서 기도하러 나왔지만 평소에 이 기도에 저력이 없으니까 나중 되면은 막 지치니까 기도가 막 산으로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마음에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10분 마지막 시간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저의 제안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서 기도하셨나 봅니다. 이 집사님도.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입니다. 집에 온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아이가 큰일 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험이 생각보다 쉬웠대요. 그래서 빨리 풀고 마킹을 하는데 8번, 9번 문제쯤부터 밀려 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분명히 시험을 마킹을 하고 또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2번이나 했는데 그걸 발견을 못했대요. 그리고 시험지를 내려고 했는데 10분 남았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한 번 더 볼까 했고 봤는데 8번, 9번부터 밀려 쓴 게 보인 거예요. 그래갖고 10분 남은 그 시간에 후다닥 다시 달라 그래서 그걸 마킹을 다시 제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뭔가 이상해요. 야, 그 시간이 언제였는데 그 과목이 뭐였는데 그 과목이 마침 엄마가 마지막 10분 간절히 기도했던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느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그 얘기 들었는데 이야기 듣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흘렀어요. 그때 우리가 너를 위해서 10분 동안 그 10분 그냥 허비 보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너가 그렇게 했다고 엄마도 인정, 딸도 인정. 그래서 감사하다고 찾아왔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원하는 학교에 갔고
지금은 임용고시도 합격이 되어서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응답의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하라고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은 분명히 해주시는데 때로는 늦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대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고 응답이 길어요. 기도하는 우리가 힘이 빠져요. 지쳐요. 낙심돼요. 낭망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응답된 것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 기도할 때마다 변화됐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가르쳤지만 3년 동안 기도해도 결국 안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죽고 나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 아주 늦게 응답이 되었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들은 그래도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어도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성도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낭망입니다. 응답이 안 돼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분들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다윗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건 하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십 일, 수백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25편 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해요? 응답이 더디어도 계속 종일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금요철야 기도에 드리는 분들도 비유하면 바로바로 여러분 응답 되십니까? 물론 응답 될 때도 있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그런데 때로는 어떤 거는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일 날마다 금요일 되면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또 베드로는 바울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령?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기도하는 힘의 비결이 뭘까요? 오늘 그 답을 찾고자 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 답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눕니다. 첫째, 주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5절을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주님은 선하셔. 이거에 대한 믿음, 이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사유하심은 뭘까요? 죄 용서를 말합니다. 인자하심은 말 그대로 자비,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항상 인자하게 대해 주세요. 이 진리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히 현대인들은 사람을 대할 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대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장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시장의 상품처럼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한대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가, 젊은가 늙었는가, 이 사람은 학식이 얼마나 되는가, 기술이 있는가, 노동력은, 얼굴 생김새는, 외모는 등등등. 그거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와 수준이 달라진대요. 두 번째는 적응성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나랑 맞나, 조화롭나, 사람들과 하모니하나, 호감 가는 사람인가, 소통이 되는가, 이걸 보고 멀리하거나 가까이하거나 아니면 대하는 태도를 달리한대요. 마지막으로는 경제성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죠. 잘하면 값이 올라가죠. 손흥민 선수 몸값이 1,000억이래요. 1,000억. 1,000억이에요. 그 선수를 데리고 가려면 1,000억 줘야 돼요. 1,000원이 아니고 1,000억. 근데 못하면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성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이 세 가지가 현대인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성, 적응성, 경제성.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은혜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성.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든지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시장성이나 적응성이나 경제성이 아니라 우리를 다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선하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은혜롭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 믿음 결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죠. 왜 넘어갔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왜곡시키죠.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마귀가 뱀에게 들어간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쁜 분이야. 그거 먹지 말라고 했지 나쁜 분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때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주는 선하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은혜로 대해. 결코 그런 분이 아니야 했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저주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오늘도 마귀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병들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사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지. 좋으신 하나님, 주는 선하사에 대해서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확실한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 선하세요.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다 나에게 좋은 뜻이 있어요. 그걸 믿고 다윗처럼 계속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다윗의 기도 중에서 오늘 86편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찬양을 한 거예요. 이거 일종의 찬양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우리는 보통 찬양을 언제 합니까? 응답받고 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때 찬양하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시편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 하나님은 선하시면 응답이 없는데도, 내가 응답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도. 특별히 9절을 보십시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특별히 이 구절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대목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인용한 거예요. 특별히 13절도 보십시오. 뭘 찬양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높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이 뭐죠? 칭찬이죠. 프레이즈. 프레이즈가 찬양이잖아요. 우리말로 칭찬.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하나같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깊은 음부 지옥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다윗은 지금 기도 가운데 계속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왜 찬양할까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왜 찬양할까요? 힘이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찬양하면 힘이 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찬양하면 힘이 나요. 역으로 다윗이요 계속 기도하는 거 다윗도 힘들어요. 근데 찬양하고 나니까 기도할 힘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다 말고 찬양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졸리면 찬양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정신이 막 헛갈리면 찬양하십시오.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면 찬양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낭망이 되면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마음의 의심이 사라져요. 소망이 생겨요. 기도할 믿음이 생겨요.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힘을 주세요. 믿습니까? 특별히 금요철에 동지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도 한번 찬양합시다. 찬송가 40장 1절만 찬양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93장도 1절만 찬양하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힘이 납니까? 한 장 더 하죠. 410장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저 막 박수 치잖아요. 내가 치라고 안 했는데도 막 치잖아요. 힘이 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성정이 똑같아요. 지쳐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알아요. 본다는 거 알아요. 그때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 딜레마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찬양하고 나면 마음이 리플레시 돼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표징을 구합시다.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표징도 중요합니다. 17절입니다. 끝으로 함께 읽죠.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자, 다윗이 여기서 뭘 구합니까? 표징, 표적이에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듣고 있다라는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을 얻어서 계속 더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표징을 구하는 것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물론 표징이 아니라 표징이 없어도 말씀만 믿고 기도하는 게 성숙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표징을 보고서라도 믿겠다면 표징을 구하십시오. 표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표적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장은 아닌 것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응답하실 것,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실 것, 그거 확신합니까? 그거 맞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의 배우자가 이 사람 맞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갑자기 머리가 교회 왔는데 이렇게 서게 없어서. 표적을 구하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하나님 꿈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뭐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까? 이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지만 믿지만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 알지만 정말 맞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때로는 표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례 하나, 근거 하나 들어볼까요?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 미디안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죠. 세우죠. 근데 기드온은 겁쟁이였거든요. 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민족을 구원합니까? 나도 지금 내 집안도 못 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할 수 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내가 함께한다.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표징을 달라 그래요.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기드온이 표징을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 하나님의 표징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쌓은 제단에 강력한 불을 내려서 물까지 다 타버려요. 한 번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또 한 번 표징을 구해요. 양털 갖고 구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이 양털에 적게 하옵소서. 적게. 하나님의 뜻이면 양털만 빼고 다른 데 적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또 그 표징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한 건 뭐냐? 하나님이 넌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믿어야지.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표징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하고자 했기 때문에, 믿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시죠. 하나님 바보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런데
내가 믿으려는 마음이 98%야. 하나님, 내가 기도하려는 마음이 98%야. 그런데 한 2% 부족해. 표징을 좀 보여주시면 내가 더 힘을 내서 믿겠어. 기도하겠어. 그러면 표징 보여주세요.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시험하려고, 하나님 정말 맞나? 이런 거에는 하나님 세상 말로 노란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자 하고 계속 기도하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그때 구하는 표징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천기 누설이 될까 봐 조심스러워서 여기까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나오는데 제가 꾹꾹 참고 있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이 표적이 혹시라도 이렇게 안 이루어질 것, 불경스러울 것 같아서. 저도 표적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다시 17절, 주여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가 힘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는 것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까? 여러분의 그 꿈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자꾸 흔들립니까?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징을 좀 보여주옵소서.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또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표징을 구해서라도 계속 기도할 힘을 삼읍시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 하나만. 하나님은 왜 계속 기도하게 할까요? 우리는 왜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꼭 환난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늦게 응답하시고 또 때로는 직접 응답하셔서, 맞지?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맞지? 나를 의지하면 되는 거 맞지?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늘 문제가 있든 없든 주님과 늘 교제하는 게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치 않고 계속 기도하기 위해 동력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다는 진리를 힘으로 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기도의 힘으로 삼고 때로는 표징을 구해 기도의 동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도의 목적으로 삼읍시다. 기도가 지루한 게 아니라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몇 가지는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 기도할 것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